찬송가 36장 찬송하겠습니다. 36장.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독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네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진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찬송가 18장 찬송하겠습니다. 18장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은혜 사안하게 해주시고 또 받은 은혜 형제가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에서 우리의 본향 천국을 항상 준비하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 내게 대한 목적을 꼭 생각하면서 목적 있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여기 한번 맨 10절 마지막으로 외워봅시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한 번 더 시작.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한 번 더 이 터는 시작.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한 번 더 시작.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력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자, 18절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 그래, 우리 계속 지금 배우는 게 뭐죠? 기본권과 건설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풀어가지고 주제가 뭐죠? 기본권의 가치를 알고 믿어서 어떻게 하자 했죠? 자, 제 시작이 뭐라고요? 자, 이번 제일 간단한 주제는 기본권, 건설권을 배우는데 그냥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기본권의 가치를 알고 믿어서 기본권의 가치를 알고 믿는 게 뭐냐니까 예수 터 위에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예수 터 기본권 위에 우리가 건설하는 게 건설권이죠. 그렇죠? 예수 터 위에 자, 공력이 불타지 않고 상받는 그 집을 짓는 것이 건설권입니다. 자, 예수 터에 공력이 불타지 않고 상받는 건설권으로 자라가자. 그렇죠? 자라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싼 터든 싼 터가 없으면 어떤 집이라도 지을 수 없지요. 그렇죠? 예수 터 위에 뭐가 우리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터가 없다면 내 가치를 예수를 시시하게 봐도 말입니다. 그 터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평생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본권이 그 크기, 영광, 그 가치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거기에다가 좋은 타지 않을 집을 세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만 아무 따나 집을 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있지.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2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나오잖아요. 100데나리온 탕감받았나? 예? 그 몇 장에 있지? 이 마태복음? 어디 있지? 한번 보세요. 예?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25장) 25장. 이거 달란트 배웠지, 그거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18장 24장.
18장 24절 그래.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고 하던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게 하라는데 그 종이 엎드려 사람의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놓아보니 빚진 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같이 100달러 빚진 자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차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자가 빚을 갚다 옥에 가두거늘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1만 달란트가 우리 달란트에 비해서 한 달란트 하니까 그거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 우리 달란트 장사한다 해가지고 주일학교 가면은 10달란트 갖고 뭐 공책 한 권 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 달란트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데 저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자, 우리가 배웠죠. 로마에는 화폐 단위가 참 많더라고 보니까 달란트도 나오고 그 예수님이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문화에 맞도록 그 설교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보면 금 30kg쯤 되는 거래요. 그럼 엄청 비싸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가치로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 한 데나리온 보면 그 품삯을 보면 하루 일한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주잖아요.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니까 6천일 일한 거야. 6천일 일했다면 우리가 뭐 365일 다 일하지 못하고 주일 빼고 1년이 52주잖아요. 그죠? 6일 동안 50주만 일해도 300이잖아요. 300일. 그죠? 그럼 300을 20년을 일해야지 1달란트에 20년 일한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보통 요즘 웬만한 보통 그 임금으로 하루 이제 한 달에 하루 뭐 기술자들 15만 원도 넘게 받지 그지 15만 원씩 뭐 6천을 곱하면은 그게 9억 원이야 9억 원. 그러니까 1달란트는 지금 요즘 우리나라 시세로 말을 하면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은 9억 원입니다. 적은 돈이야 큰 돈이에요? 예? 예? 부자들한테는 작아지고 일반 서민들한테는 평생 못 볼 돈이잖아. 그치? 못 볼 돈이지.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는 그래도 엄청 자기한테는 큰 걸 맡겼다고 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나오는데 빚진 데 대해서는 1만 달란트를 했으니까 이게 20년 곱하기 만을 해봐. 몇 년을 해야 돼? 20만 년을 일해야 돼. 그거는 갚을 수 없는 엄청 큰 빚진 걸 말하잖아. 1만 달란트 빚졌다. 여기 죄의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죄빚. 은혜의 빚.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거는 아주 큰 부자를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루 일한 것을 따질 때 20만 년 일한 거니까 갚을 수 있는 빚이야,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1만 달란트면 9만 억이야. 9만억 원. 9만억 원 같으면은 구조야. 구조원. 1,000달러. 만 달러가 1조니까, 그지? 자, 이제 이게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9억이니까, 그지? 9억이니까. 1만 달란트라면 9만억이니까 9조 원이야. 그러니까 이거 일반 대재벌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서민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야,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너무 뻥 튀어서 말했는가? 그 시대 문화를 보고 우리가 어떤 건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뻥튀기 한 게 아니면 그만큼 예수님이 너무 과장해서 말한 게 실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이 빚진 게
은혜의 빚진 거, 죄의 빚진 게 이렇게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하나님 앞에 그런 빚을 지고 있어요. 죄빚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고, 거기서 구원해 줬으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그 죄빚을 졌다는 건 내가 죄에서 벗어나보려 막 노력을 해봐도 있잖아. 그 안 되는 걸 그걸 깨달아야 죄빚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알겠죠?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내가 은혜를 또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달란트 터 위에 예수 터 위에 있는데 터를 말하는 건 이 터가 얼마나 큰 거냐. 이거는 우리를 죄 없이 해주는 사죄의 공로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신인 양상 일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야만 우리 죄를 사해 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없는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도 당신이 그 의를 또 행할 수 있고 그걸 우리에게 입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는 죄를 없이 살 수도 없고,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만족한 그 의를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만족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자는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있는 것이지, 표준을 딱 두면 그 표준에 만족을 줄 사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했습니다.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된다면 율법을 완성한단 말인데, 여러분들 자기를 볼 때 하나님 말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사죄 베풀어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칭의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터를 내가 한 번 더 말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터 하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강남에 가면 우리나라 땅 제일 비싼 데가 한 평에 얼마짜리란다. 나 잘 모르겠네. 김정일 사님, 우리나라에서 비싼 땅 요즘에 시세가 얼마래요? 강남에 1억 원 넘겠지요. 우리 이런 데 땅도 지금 1,000만 원, 2천만 원에 한 평에. 강남의 땅에 한 10억? 모르겠다. 한 평에 요만한 땅이 10억 원이야. 그럼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면 어디 좋은 집을 지어야 되겠지. 이 판잣집을 짓겠어요? 탈집을 짓겠냐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그 구속 대속의 공로가 얼마나 큰 건지, 잿빛을 건져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이걸 좀 알아야, 그 터를 알아야 돼. 그 터를 안다는 거는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해. 예수님,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꼬셔가지고 친히 구약의 어린 양의 제물같이 제물이 대신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 죄가 없어지고, 그런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 의가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입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돈 있는 부모라도, 잘난 부모라도 자식을 돈만 주고 뭐 자기 명철한 것 갖고 안 되고,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만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이 하나님도 그걸 보여주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자기를, 부모가 자식을 다 들여서 양육하듯이 그렇게 해서 양육을 하도록 된 게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려고 부모 자식 간에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해 놓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하집사님 그 자식 그냥 아주 잘난 돈 있는 부모, 똑똑한 부모들은 그래 돈 똑 주고 똑똑하니까 탁 하고 이렇게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이태계라고 우리나라에서 유력한 이황, 돈에 그 이태계 나오지, 그죠? 그 몇 원짜리 돈이 나오지. 예? 그리고 유명한 사람도 길에 보면 자식 키우는 데는 전부 똑같이 쏙쏙하고, 자식 그놈이 뭐라고 적고, 자식 키우는 똑같다 이거야. 보니까 그 내용 일기에 적은 거 보니까, 누가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런 사람 자식도 쉽게 키우는가 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놨단 말입니다. 우리 다윗은 믿음이 좋으니까 자식을 쉽게 키웠겠어. 다윗까지 자식 때문에 험한 꼴 당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도 자식 때문에 편했겠어요.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뭘 말하냐면은 부모 자식 간의 자연계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런 하나님이라도 능력의 일부분을 갖고 우리를 키우는 게 아니고 그분도 자기를 다해서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신다는 뜻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귀하지 않게 왜 자식이 귀합니까? 물론 내 자식이지만 나의 그 사랑과 정성이 들어있으니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또 그렇게 쏟을 가치 또 그만 가치가 있다고 해서 쏟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하나하나가 그분이 단체적으로 한 게 하나하나 그분을 다 쏟았으니까 내가 같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를 귀중히 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나를 마음대로 이용녀 집사님이 막 먹고 싶어서 살이 둥둥둥 막 먹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걸 못 먹겠대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배고파도 지금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금 한 3kg쯤 뺐다네. 나중에 만성이 돼갖고 무슨 비만이 와갖고 당뇨도 오고 뭐도 하면 나 새벽기도도 못하 이제 어떡하겠어.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 자 이제 그런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지? 우리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 아버지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계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겠어? 근데 그런 것까지 알아야 그 틀을 아는 거야. 우선 저는 그분이 큼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큼, 세상을 창조하신 분, 주권하신 분, 심판하시는 분. 그래 제가 배운 대로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있으면 그걸 지으신 분은 더 무서워. 그렇죠? 세상에 제일 큰 능력이 있으면 그걸 지으신 하나님 더 큰 능력이야. 세상에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우신 그 사랑을 갖고 내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그분의 큼을 알고 난 다음에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어려서 조금 더 크니까 많이 크니까 야 나를 위해서 부모같이 다 쏟아서 나를 사랑해 주시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지 맘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의식해서 살잖아요. 알겠죠? 그렇죠? 억울하면 하나님이 다 봐주시고 있다니까. 1000명이 막 달려들어도 하나님 한 분이 싫어하니까 그것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다수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독불장군이야? 하나님만 따라가네?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세상에.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하도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응? 그만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걸 따라서 세상과 사람을 포기할 때는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뜻 아니겠어. 그죠? 맞죠? 가치 없는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의 조금 안면이 약간 있는 사람들의 말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나님 버리고 그 사람 말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쩌다 만나는 사람보다도 가치 없게 여기니까 하나님 버리고 그 사람 따라 피동되겠죠. 그렇죠.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터를 설명하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이게 기본권의 터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대한 선택과 또 우리에게 살대서 공로를 베푸신 건데, 그죠? 지금도 우리를 쳐다보고 일하시는 현실에 함께 하실 하나님인데 이분이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크지만 또 나 하나를 깊이 사랑해서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을 키울 때 그 심정같이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이렇게 지금 크신 하나님이지만 다 쏟았구나. 쏟은 그 결정적인 증거가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거야. 그리고 인성은 그 부활에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신 하나님이야. 그렇죠? 나는 그런 분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함께 하니까 고독하게서 고독하지 않겠어요? 예? 지나가는 사람, 친구, 아이고, 조금만 삐지면 갚버리는 친구. 또 나를 사랑해 능력이 없어. 그 어떤 친구는 또. 그런 친구 아니야.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근데 나를 위해 다 쏟으신 분이야. 근데 지금도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 이런 분이 알고 나니까 친구가 좋아요. 친한 친구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알고 나면 하나님보다 좋을 수밖에 하나님이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자꾸 그걸 깨닫게 하는 거야. 알겠죠? 깨닫게. 자,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분 터위에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제가 말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 볼 때는 진짜로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건데 말입니다. 뭐더라? 어떤 역사에 보니까 유대 나라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1년치 거두는 세금이 600달란트랬대. 참, 그러니까 1달란트가 얼마나 크겠어. 그렇지. 굉장히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비슷하면 예수님이 뻥을 튀겨도 엄청나게 튀겼다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우리가 죄빚이 큰 거고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 그래서 어디 나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종은 너무나 큰 핏값에 팔려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어디까지 충성해도 뭐죠? 무익한 종이라 했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죄빚진 거 받은 죄빚을 건져준 그 은혜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무익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 공로가 참 이건 나는 내 공로는 하나님을 주신 은혜를 지금 받는데 힘쓰는 거지. 내가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게 건설권이 아니. 건설권이라는 게 이미 만들어 놓은 터에 그 구원을 조금 내가 감사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알아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도 우리 성도들이 알아갖고 참 하나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알아만 가면 내가 막 주었어도 좋아요. 감사해. 우리 그거지. 그러니까 저 새로 만들어서 널 했다 이래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알아만 가고 그걸 잘 사용만 해도 감사하지요. 감사히 사용하면 더 좋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미련해 가지고 하나님의 다른데 우상을 만들고 저라고 섬기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이래 사는 거야. 우리 집사님도 여기 뭐 하나님 외에 뭐 이거 없으면 뭐 이것만 있어야 살겠다는 게 있어요? 있어요? 있는가 보네. 다 이해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이래 있으면 그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터위 위에.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사는 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는 그래 아무리 그래 예수를 믿어도 돈은 있어야지 사람은 있어야지 이렇고 자기의 그 지식을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면서 내가 뭘 하는 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예?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자기가 미련한 자가 돼야 돼.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매일매일 배워야 될 사람이지. 이미 아는 자로 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입장에서는 10살짜리가 20살이 있으면 10살 때 그 경험을 순종하는 경험은 가질 수 있지만 내가 그때 알고 행위적 개념은 버려야 돼.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옛날에 이게 이렇게 요즘 필요하도록 알았어 몰랐어.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 저걸 맨날 갖고 저를 맨날 갖고 이거 한두 사람이 전 사람들이 이걸 무슨 꼭 주머니에 넣고 맨날 무슨 보배로서 저렇게 맨날 갖고 다녀 이럴 거 아니겠어.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안 되겠잖아. 그건 알 수가. 근데 앞으로는 이게 상품사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나가면 이것도 이제 실증이 난다고 아마 어느 시대 가면 이게 차차차 없어지고 다른 게 나올 휴대폰,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거로 우리는 모르지만 대체될 거래 어느 시기 가면 이것도 이거 아닌 다른 거로 물론 요즘 앞으로는 뭐 어떤 게 나올지 몰라도 뭐 그 중에 후보 하나가 안경을 딱 끼고 이래 보면은
거기서 보면 이렇게 다 보이도록 되는데 나는 이것도 여기에 지금 TV도 휴대폰 그 화면도 나오면서 또 이래 밖에 다 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실제 지금 시험관에서는 될 수 있대. 그게 이제 상품식으로 돼 나오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과학의 문명도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그건 알겠지. 세상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분인데 얼마나 그분을 따라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야. 그지? 내가 아는 것 같고 딱 옛날에 20년 전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이러면 이거는 지금 보면 그 참 미련한 사람이야. 옛날에 우리 철도가 참 부산에서 나가고 서울까지 오는데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온다니까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참 미련하게 보이잖아. 모르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는 오늘 내가 아는 거 다 아는 거라면 오늘 내가 아는 그거는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 요건 항상 같이 가져야 되지만 오늘 현상을 아는 건 다 아는 게 아니야. 알겠죠? 하나님을 아는 정도, 내가 나를 아는 정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또 알아갈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거는 뭐 돈을 가져서 돈에 성공해보고 권세를 가지고 권세에 성공해보고 나중에 잡고 나면 다 허무해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더 좋아. 더 좋아. 늙어가는데도 더 좋아. 근데 돈이나 권세는 늙으면 내놔야 돼. 쓰지도 못해. 그죠? 내 늙으니까 맛있는 것도 마음껏 못 먹겠더라고. 그죠? 그 몸이 그래 돼버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저 젊으니까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좋은 옷도 쓰고 뭐 이래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걸 돈이 있고 뭐가 쓸 힘이 없어. 지금 우리 어떤 나이 든 60대 진주년 보고 전 세계 여행하려 하면 아이고 나는 그것보다 좀 편한 게 좋아요. 젊은 애들은 아마 그 젊을 때는 다 전 세계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렇지? 이게 벌써 이게 사람 몸에 따라 이 차이가 있는데 근데 걔들은 그걸 보지만 우리는 늙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진짜 살맛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더 살맛이 더 있어. 우리 여기 집사님들 보면은 자기가 20대 처녀 때보다도 지금이 더 살맛이 난다고 다 많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신하이사님도 그래요? 20살 처녀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 지금이 좋아요. 이게 이제 좀 다른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 20살 청순도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래 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를 참 바로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정도의 믿음을 깨닫게 된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터의 은혜를 그만큼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건설권이 그만큼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1만 달란트. 그래. 빚졌어. 여러분들, 그런 빚이 졌는데 주님이 큰 희생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거기서 건져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또 다시 마귀 것으로 살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느새 어느 집사 속에 보니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전이 돼버린다. 이게 참 문제네. 마귀전이 되면 오늘 여기 16절 17절에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고로한데 너희가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대. 성전된 사람을 멸해버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 알겠죠? 건축도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들을 더럽혀서 마귀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면 멸해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애를 써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배반해 버리면 더 미운 꼴이 되잖아. 더 그래서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진짜로 다 쏟았는데 이게 엉뚱하게 부모 연애도 모르고 뭐 엄청 항상 순간적으로 엄청 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자식이 어떨 때 굉장히 미울 때가 있었어요? 예? 신하에서는 그런 때가 없었지? 있었어? 어이구, 그렇구나. 남은 건 그래 안 믿는데 나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러면 더 밉잖아.
그렇죠. 남이 그래 미워할, 김정은 그래 미워 안 해봤지요. 자기 자식들 같이.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성도 그래. 우리가 잘못하면 엄청 미울 수 있어. 그렇지만 근본은 사랑으로 그거 다 용서해 주게 돼 있잖아. 김정은 같은 사람 우리가 용서를 안 해줘. 만약에 했다 해도. 근데 자식을 용서해 줍니까? 용서 안 해줍니까? 용서해 주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겁니까? 우리에게 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은 안 때리잖아. 근데 자식은 어릴 때 때리잖아. 그치?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고, 어떨 때는 환난도 당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매도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 오늘 저는 터의 큰물 자꾸 가르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터의 가치. 1만 달란트 빚을 진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근데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는 용서 안 해줬어.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한 값을 누가 나한테 빚을 졌는데, 그 죄빚 그걸 졌는데 그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 안 해줬어. 그럼 못 됐지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죄를 막 하고 있어요. 자기가 좀 깨다가 왜 저렇게 아이고 막 이래 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막 무시를 한다. 그러면 또 1만 달러인데 빚진 자가 자기는 빚탕감 받아놓고 자기에게 그 은혜의 빚을 진 그 사람은 용서도 안 해줘. 정죄만 한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믿겠어. 그죠? 그러니까 도리어 용서해주고 더 보내줬는데 자기 100도 빚진 동간에 그 죄를 탕감 안 해주고 도리어 감옥에 가다였다고, 그 1만 달러 빚진 거 탕감해줬던 왕이 도리어 그 사람 붙잡았다고 오게 였다 했잖아.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를 구속했는데 형제 그거를 용서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용서 못 받는다. 이 말은 남을 용서한다는 건 남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구원하고 빛을 비추어 줘야 되는데, 나 하나만, 여기 있는 분들은요, 자기 하나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내가 살 때,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도 나올 때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았잖아요. 그대로 갖고 남겨왔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남겨왔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한 달란트 받아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하고 자기가 잘못 야단받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1달란트도 엄청 큰 돈이잖아. 그죠? 그 은혜를 줬으면 그걸 갖고 장사한다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장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 위해 사는 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나 장사해서 일을 남겼다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못 갚는다고 감옥에 가둬였는 그 사람과 똑같은 것 같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나눠줄 거를 못 나눠주고 남의 뭐에 대해서는 정죄만 하고 사는 사람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인들 중에 좀 불쌍한 사람들이 면 자기는 사랑받아야 되는데 남은 사랑 못하고 정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교회가 당연히 나를 사랑받아야지. 근데 남의 마음은,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집사 되기 전에 맨날 집사들이 정죄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집사 됐으니까 이제 모르겠죠. 그죠? 자기가 받은 은혜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는 모르고, 근데 자기가 받는 거는 당연한 거로 여기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남은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를 하는 거야. 그게 어떤 사람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고 200달러 빚진 자를 안 갚는다고 감옥에 연 사람이 똑같은 거야.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여러분들이 빚진 자를 똑같이 내가 탕감해 줄 수 있는 게
가정교회를 가서도 항상 살 때 이렇게 되면 내 배우자, 남편, 혹시 아내, 또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참 알고 하나님의 크심도 알고 두려우심도 알고 사랑도 알고 이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 가까이 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 빚진 걸 탕감해 주님께 감사하고 또 자기의 빚진 자들을 이렇게 탕감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빚을 자꾸 우리 자식들 부모에게 빚지고 있잖아요. 그죠? 또 부부간에도 서로 빚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가 당연히 여기고 여기야지. 무슨 값을 받겠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당연히 내가 더 배우자에게 또 자식에게 더 하나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그 자기 모범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교회 와서도 입만 생활 안 하고 입으로만 가르치는 거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생활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또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내가 교인들의 희생으로 섬기면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들이 오면 집사니까 대우받아야 되겠습니까?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집사인데 내가 대우받아야지. 요즘 잘못돼가지고 장로가 되면 이제부터 대우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럼 우리 최은수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 완장차고 나면 완전히 지가 임금이 돼버린다 하잖아. 그날만큼은 고개를 숙이고, 그치? 완전히 달라지지, 그치? 국민에게 권리를 위임받아 놨는데, 도로 겸손해야 되는데, 그다음부터 지가 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것만큼 더 자기가 섬겨야지. 그래서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100대나 빚진 자를 감옥에 가다 해갖고 도리어 탕감해준 그 왕이 1만 달러 빚진 거를 용서해주고 감옥에 가다 한 것 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두려워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알겠죠? 저도 끔찍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좀 무시할 만한 사람,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또 도덕성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움찔해. 이러면 내가 안 되지. 하나님 은혜를 본 자가 도리어 그 사람들을 내가 나눠줄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저께 바리새인의 사두개인 그걸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너무 거룩해 갖고 일반 백성들하고 자기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맨날 그 사람들의 그 돈이나 이런 걸 세상 요즘 말로 하면 착취라는 거예요. 그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알겠지? 응?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어릴 때 그 성전에 와서 드릴 때 비둘기 한 마리 갖고 드렸다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갖고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양을 잡아 드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 비유로 요즘 비유로 따지면 비둘기 한 마리는 9만 원이래. 근데 가부가 한 랩돈 연보했다는 건 2천 원 정도밖에 안 된대. 2천 원밖에 연보할 수 없는 사람이 9만 원짜리 비둘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것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금액이라 폭리를 취하는 거래. 그러니까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세상에 종교적 기득권으로 세상을 다 차지하는 하나님을 팔아갖고 자기의 유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강도라고 표현해. 그분들 강도의 9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는 거야. 알겠죠? 그런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가 타락하는 그런 타락할 때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일부러 그 시간은 맞아. 그러니까 시대마다 루터가 종교에 갈 때도 그때가 교회가 그렇게 극적으로 타락한 거고 지금도 교회들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 돈 없는 사람 교회도 못 가는 시대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 왜? 두랩돈 가지고는 비둘기도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죠? 교회 가니까
돈 없다고 무시해서 가난한 사람 교회도 못 가겠어. 연보 11조를 10,000원 냈는데 그 11조 10,000원 냈다고 시시하게 또 여겨.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우리가 오늘 제가 이 터를 말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터. 근데 우리는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져 놓고는 100단위로 빚진 자를 아주 무시하고 사는 거야. 그게 요즘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고 교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옛날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집사가 좀 어렵다 있잖아요. 그리고 다 해서 구원해 좀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나도 그런 데서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구역장이 이렇게 구원해 줬거나 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래야 되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는 그런 데서 은혜 받아서 해놓고 나만 무조건 정죄해 버리는 거야. 저 사람들 막 이래. 복이 없는 사람은 그래 돼버리고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받은 것만큼.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 명령이야. 근데 자기는 사랑받아놓고 사랑은 안 해. 정죄만 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서로 사랑할 때 자기도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고 더 은혜를 입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는 은혜 받은 건 당연히 남에게는 정죄만 하는 사람은 강도예요. 강도. 알겠죠? 강도라도요.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간 강도가 내려가는 사람 강도 만나서 전부 다 뺏겨버렸잖아. 그 교회 안에 강도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일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왜? 정죄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 불러놓고는 정죄하고 옷 뺏기고 그렇지. 너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은. 나는 의인이야. 이래가지고 하면 그 사람 구원에 유익이 되겠어. 손해가 돼서. 예? 그럼 손해되지. 자기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가난한 사람들 연보나 이런 걸 다 탈취해버리는 그런 강도짓을 하고 있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강도가 뺏겨서 겉옷도 갖고 왔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기본권을 아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형제들에게 그거를 감사히 나누려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는 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남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은 정죄하면 안 되고 행위는 잘못됐고 옳은 걸 판단해야 되지만 그 사람은 무시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 것 같아서 나중에 그게 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랑의 그 기본권의 틀을 바로 알면은 그게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예?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잘 알겠죠? 이제 행위 묘한 사랑까지도 묘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